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지역 연합 세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공동체를 향한 대적 행위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밤새 올라가 기습을 감행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며 전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에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왕 야기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파괴당하거나 종이 되는 선택지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남쪽 지역의 족속들은 연합을 맺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력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아도니세덱입니다. 이들은 반응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공포로 떠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연합하여 대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세력에 대한 구장 기록은 10장만큼 자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0장은 연합 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공격을 도모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입니다. 이 5 왕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약 30km 있는 곳입니다. 야르못은 서쪽 26km 정도 되고요. 라기스는 남서쪽 약 45km, 에글론은 남서쪽 32km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 있었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연합 세력은 예루살렘의 종이 된 기브온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편에 선 기브온이 큰 성이고 강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전쟁은 또한 가나안 정복에서 군사 지리적인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베델 그리고 기브온은 고산지대와 완충 구름지대를 잇는 길목이 되기에 가나안 정복에서 병력 운영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방어선 구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해안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또한 있었습니다. 5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충돌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 과정에서 여호와의 개입이나 평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약 가운데는 기브온의 속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속아 넘어간 것이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연합 세력이 그러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길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기브온과 조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기브온을 방어해야 할 임무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상황 자체는 악화된 것입니다. 연합 세력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백성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라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자적으로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로부터 약하게 또는 떨어지게 풀리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의 종이 된 우리가 공경에 처했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으로부터 SOS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도우려고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합니다. 단지 용기를 주시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조약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기브온에 있어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브온을 도움에 있어서 격려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나가서 함께 해주시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러한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죽인 그러한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늘 마음에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성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지금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아이성에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그러한 것을 태워 버리지 않고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체적인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보시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결할 때요, 더욱더 뜨겁게 함께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개입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성결하시길 원하십니다. 더 많은 것에 있어서 성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속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개입을 원하신가요? 하나님 은혜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겸손하게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세상 나라와 이렇게 전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저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도록 자연을 멈추게 해달라는 믿음의 요청이고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승리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도의 자리에 또한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영적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은혜를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지만 더욱더 그 일에 있어서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국이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밤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정말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술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술 받은 것이 온전히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픈 곳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늘 수고할 때에 하나님 강건함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